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레위기 말씀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 마음과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저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있는 그 신약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우리 어떻게 이 레위기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평소에 부정하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정하고 또 가증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먹으라, 그것을 세 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곧 만나게 될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주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사도 요한도 있지만 베드로가 아무래도 제자들 중에서 또 수제자였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사도 베드로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말 한마디나 그의 움직임, 모든 행동, 거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기 위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는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심과 동시에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 현지에 가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구약 레위기에 이야기하는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방탕이나 방종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 계속해서 혼인을 금하고 금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마치 의의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되 방종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딱 져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엇으로 풀이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영적인 자유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외식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 이제 짐승 중에 먹을 것과 부정한 것,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땅 위에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그 마음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입히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행동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말씀 이제 본문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먼저 이제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자 밑줄 그세요. 이제 지금 1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육지의 모든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먹을 만한 생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식용으로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한 것 먹어도 돼, 이것은 부정한 거야 먹지 마, 만지지 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정해 주시는 거죠.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돼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첫 번째,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이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굽이 완전히 둘러 나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한편 여기서 굽이 갈라져진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나중에 제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주석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짐승이다. 새김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김질은 이제 한 번 먹은 음식을 이게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되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초식 동물 가운데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많죠. 이러한 동물들은 대체로 보면요, 초식 동물이에요.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죠.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스러운 짐승들, 대체로 여기에 새김질을 하는 짐승들, 그 분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짐승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김질하는 행위를 또 어떠한 부분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소화시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어느 부분에시든지 간에 먹는 것, 제사제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마음과 합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그러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100%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자유함도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준 것을 자구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지킴을 통해서 행위구원 쪽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 세계가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만큼 잘 아는 분도 없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세상의 흐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상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짐승들, 이러한 부분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먹듯이,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너희들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모든 영적인 구원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도 쪽발이나 이러한 또 쪽발, 그리고 이제 갈라진 것, 그리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도까지도 나아가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의미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성경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중요한 테두리, 아웃라인,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제가 왜 아웃라인,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단지 레위기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의 여러 성경들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해석들이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은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적인,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테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피지컬리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설명을 쭉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러한 적용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땡겨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한 쪽발이 되어서 그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김질을 하고 되새기고 곱씹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또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앞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 중에라도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단순히 깨끗지 않다, 이런 수동적인 또 어떤 좀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힐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능동적인 의미가 강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낙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부정하다, 가증하다,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식용이 금지된 것은 실제적으로도 건강성으로나 위생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의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입맛에 맞는다고 모든 것이 입맛이 땡긴다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하면서 이제 몸에 그런 그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분들 같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거나 먹고 무절제하게 먹으면서 이 땅 위에서 정말 그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혈색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듯이 자녀들은 예전에도 초등학교 때 생각나십니까? 왜 그렇게 불량식품이 맛있는지.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면 이게 참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철이 든 다음에는 불량식품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5절 말씀 볼게요.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긴 색임질은 해요.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4편에 보면 이제 너구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반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히브리어로 너구리가 사판이에요. 그것은 음역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그것을 음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사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는 색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계속해서 입을 계속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색임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물오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직관상 토끼를 색임질하는 짐승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한 것뿐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극히 꺼려 했습니다. 터부시했죠. 그것은 이제 돼지가 상당히 불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볼 때도 돼지고기는 부패하기가 쉽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사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뭐 아주 자주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좀 몸이 당긴다 할 때 그렇게 먹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했고 좀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왜 금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이따가 드릴게요.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식용을 위해서 부정한 짐승 죽이는 것도 안 되죠. 더더군다나 그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됐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정한 짐승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어도 돼라고 하는 그런 그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죄의 결과로 파생된 죽음, 그런 사체, 그것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것이다, 가정한 것이다. 그러한 짐승들 분류로 된 대부분 것은요. 그 음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방인들조차도요 점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토끼 같은 경우에도 고대의 왕들이 그런 점을 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토끼를 죽이고 거기에 있는 간의 색깔을 보고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를 먼저 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을 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물로 이제 드려진 또 제물로 섬기는 귀하게 숭배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결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신적인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멀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요, 비너스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여기 여신 비너스죠. 비너스에게는 돼지를 바쳤대요. 그리고 마네르바라고 하는 이제 고대 로마의 여신이 있습니다. 지혜와 군사 전술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어요. 이 로마의 여신, 이 마네르바라고 하는 이 여신에게 바쳐진 것은 부엉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피터에게 바쳐진 것은 독수리였고요. 또 헤카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요. 땅의 여신이다, 달의 여신이다 불리기도 하는데 저승의 여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신. 여기 그 헤카테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쳐진 것은 개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이방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용됐던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짐승들, 그러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듯이 그러한 것들에 접촉이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아무거나 보게 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듣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러한 부분들, 죄성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그런 필터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러한 고대 사회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먹을 만한 것, 먹지 않을 것, 식용이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분류하셨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 9절로 12절에 있어서는 어류 중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먹을 것과 그렇지 않은 가증한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자 밑줄 그세요. 9절부터는 이제 어류들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표시하시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 두 가지 조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박승호 목사님 그 책을 보면요, 이것을 지느러미 있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가?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것은 박승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분도 참고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지느러미가 있을 경우에는요,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10절 말씀 볼게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구약에서 물고기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과 달리 생태학적으로 언어적인 부분에서 분류나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그런 지느러미와 비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구분을 이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자, 가증이 동그라미 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결하다, 또 오염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불결하거나 깨끗지 않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시다. 그거와 반대되는 것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혐오다, 가증이다, 왜 이렇게 강한 그러한 용어들을 쓰실까? 그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성품이 부드럽고 그러한 부모님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강하게, 그리고 그 분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상당히 강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도 있을 때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저런 말씀도 하시네. 거기에는 하나님, 그 부모님의 감정이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깊이 각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혐오해.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혐오하는 단계까지 가야 해.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죄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가깝게 죄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쓰지 않고 쉽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죄로 끌리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사탄의 공격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마음을 맞추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잘 살게 하기 위한 계속해서 마음 맞추기, 생각 맞추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장 13절로 19절은 조류 중에서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일반적인 독수리뿐만 아니라 독수리과 맥과에 속해져 있는 아주 사나운 맹금류, 맹수와도 같은 맹금류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이제 부엉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칙이 없어요. 부정함으로 삼가야 하는 새들의 세부적인 목록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외에 새들은 먹도록 허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암시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금지된 새들에 있어서의 특별히 주석가들이나 그러한 분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독수리 또 매 따위의 맹금이다. 맹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그래서 이 독수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수리나 매나 이러한 짐승들을 또 이제 그 사냥하고 하는 거 보면, 또 뜯어먹고 하는 거 보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야만스럽거나 잔인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거나 약탈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특별히 이제 박승호 목사님 118종 말씀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 박승호 목사님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레위기 스피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읽고
또 그 책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 이렇게까지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선상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준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특별히 지금 부정한 새들이다 구별된 이 새들은요, 씨나 곡식을 먹는 새들이 아니에요. 고기와 그리고 사체를 먹습니다. 죽은 고기요. 육식성을 가진 새들은요, 성질이 포악합니다. 그래서 악독을 상징합니다. 피를 흘리거나 또 약탈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맹금류와 같은 그런 피를 흘리고 사체를 쫓고 또 그러한 맹금류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비난하고요. 공격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상당히 포악합니다. 또 사체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꾸만 사람의 허물, 약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공격하고 소문내고. 이해가 되시죠? 마치 죽은 사체를 찾는 그러한 것들처럼 이러한 그 사체를 먹는 맹금류, 이러한 그러한 새들, 조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의 약점을 찾거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소문을 내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하나님께서 또 교훈을 주신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체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둠의 일이나 악한 소문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소문을 내면 낼수록 그러한 것들은 악한 거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시간을 좀 재촉하면서 빨리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썩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썩은 거고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나에게도 악취가 먼저 나는 거예요. 그거의 해로움은 누가 먼저 받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품은 내가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성향이나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것들과 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올빼미, 당아새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올빼미, 또 부엉이, 황새, 까마귀 이런 것들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어둡고요, 황량한 곳에 거주하는 것들입니다. 황량한, 인적이 없는, 다른 동물들도 거주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울하거나 끊임없이 고독을 삼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딱 명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상관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감사해라. 너희들에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엉이나 올빼미, 황새, 까마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독하게 고독을 씹는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밝고 명랑한, 티 없는, 그리고 그러한 밝은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때 우리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사람이 환해졌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할 때는 밝아져요,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향상 자꾸만 고독을 씹는다든지 즐긴다든지 혼자 외로움을 이렇게 곱씹는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조금 더 구별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따로 좀 구별되의 시간을 갖고 또 장소도 구별되이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도 올라가기도 하고 특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좀 그러한 평소에 그런 관계들을 좀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외로움, 고독감을 계속해서 즐기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이러한 성향에 있는 그런 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다른 새들은 불결한 것을 먹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이다. 특별히 황새 같은 경우 뱀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들을 잡아먹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부터 또로부터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중에 어떠한 새들은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점을 치는데 사용을 했던 그러한 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들은 길조다, 어떤 새들은 흉조다. 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우리들은 이제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분들도 예전에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미신적인 것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면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점점 더 신앙이 있고 하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 20절로 23절 말씀 보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이제 여기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자 밑줄 그세요.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그래서 곤충들 중에서 기어다니는 것. 일단 기는 것은요,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 뱀하고 연루되어 있어요. 뱀은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탄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혐오해야 된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땅과 붙어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해야 된다.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긴 다리가 있어서 뛰는 곤충들은 기는 것들과는 달리 또 뱀이 그런 어떤 부정스럽고 또 사탄적인 요소들을 극복한 것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적인 것을 극복한, 그래서 극복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를 할 수 있고요. 22절에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그래서 그 배로 기어다니거나 또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박승호 목사님께서 이 118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땅은요, 세상을 상징적으로 잠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딱 접촉돼서 기어다니는, 밀착해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것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날개도 있고 또 날개가 있는데도 네 발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뱀을 상징한다고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승호 목사님이 풀이한 것에 있어서 성도는 이 땅에서 뛸 수 있어야 된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땅의 삶에서 떨어져야 된다.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분류된 곤충들은 먹을 수 있다. 정한 곤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부정한 사람들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을 초월해야 된다. 메뚜기와 같이 날개를 달고 뛸 수 있어야 된다. 날개를 달고도 땅에 슬슬 기어다니면서 붙어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꾸만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또 영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다, 또 이 땅 위에서 사는 재미다,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하루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가, 어디에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금방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다,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땅에 속해 있는 것들로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냥 곤충 얘기고 또 동물들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 자꾸만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의 양식은 지금 듣고 지금 먹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거거든요.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곱씹게 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와 관계가 있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저희가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28절 말씀, 부정케 하는 주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아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곤충, 새 이름들, 어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앞으로 곤충 얘기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또 조류나 어류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의미들이 자꾸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 배움의 즐거움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배우는 것은 그냥 우리의 여기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생각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분별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화, 감동.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주신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24절부터 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 위에 있는 짐승, 또 어류, 조류, 곤충류, 이 가운데서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총칭하는 거죠.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한 짐승, 살아있을 경우에도 만지거나 먹는 것 부정으로 여겨졌다면, 죽은 것이라면 당연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한 시간적인 제한은요, 최소한 저녁 때까지예요. 심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좀 기간이 오래, 좀 더 길어집니다. 그게 레위기 15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러한 주검에 손이 닿았다든지 몸이 닿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부정케 됐잖아요. 정결케 되는 그러한 그날 저녁 때까지라고 하는 기간, 그래서 그러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가볍고 무거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러한 기간도 어느 정도 좀 고려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25절입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 정결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온갖 불결한 것들로부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학적인 측면도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코비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아깝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일회용이면 일회용 철저하게 밖에 나가서 사용한 것은 버리고요. 또 소독할 수 있는 것이면 그날 사용한 거 그 다음날 사용 안 합니다. 철저하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댁에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손 깨끗이 닦고 옷도 마찬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적인 성결까지도 연결된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는 또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주부이신 분들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있어서 정결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러한 부분들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식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평안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 때는 주변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힘들고 다운이 되고 다 귀찮고 할 때는 우리의 주변 상황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지 외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역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 코비드 상황도 단지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 두기, 그리고 모임도 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들으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단지 외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있고, 허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또 더 깊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아무런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잖아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고 하면 힘을 얻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그것이 훈련된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지는가? 아직까지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때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1:1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의 그러한 빠른 흐름이나 그러한 것들로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돌아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자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차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왔고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코비드 상황을 주셨구나. 이 부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강조를 하는 목사님들의 그러한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하게 만지시는 손길이에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옷을 빤다라고 하는 부분도 영적으로 보면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봅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정한 죽음을 만진 자들은요 저녁 때까지 의식법상 부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중에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물 중에 어떤 것을 먹거나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저녁 최소한도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저녁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저녁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 저녁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저녁에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성령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시간 동안 정말 말씀 봐야지 또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참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수시로 나아가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찔림이 있는 대로 생각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죠.
레위기 11장 29절로 43절 말씀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앞에서도 언급한 것들에 외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29절부터 봅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31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자, 밑줄 보세요. 기는 것이라 하면 일단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뱀을 연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다.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29절 30절에서 8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8가지 짐승들만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짐승들만 이야기했을까? 특별히 사막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자주 볼 수 있었던 짐승들이에요. 주거지에 자주 나타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거지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의 사체가 여러 가재 도구에 이렇게 접촉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유독히 이 8가지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일단 모든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더욱더 8가지 주거지에 자주 나타나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라는 의미에 있어서 8가지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절 볼게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냐. 자, 물에 담그라. 이제 밑줄 그시죠.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신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물과 또 성령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죄만 고백하고 그 단계에서 머문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전과 달리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그것이 하나의 또 증거가 아니겠어요? 동일한 그것을 안 할 뿐이지 나아진 모습이 없다면 정말 마음이 바뀌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3절 볼게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자, 질그릇 동그라미 치시죠. 왜냐하면 질그릇은 토기 그릇이기 때문에 흡수성이 있어요. 토기가 오늘날처럼 유기 그릇은 겉표면에 그런 어떤 다른 그것들을 이제 바른 거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 않는데, 일반 토기 그릇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빚은 거기 때문에 스며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스며들기 때문에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죠.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자, 축축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물이 있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을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 전염병을, 사체로 인해서 전염병을 확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물이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그 물이 풍부하지 않고 날마다 뭐 샤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위생학적인 요소도 하나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깊이 스며드는 것을,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깨뜨릴 정도로 죄의 문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5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화덕도 흙으로 빚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흙으로 빚어가지고 시골에도 보면요, 아궁이부터 해가지고 다 흙으로 빚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도 이제 흙으로 쭉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 화덕이나 또 그릇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대량 생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고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조심하게 되죠. 예, 그게 그냥 깨뜨려지게 되면 당장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죄의 문제나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깊이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36절, 샘물이나 흐르는 물이죠.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여러분, 심을 종자, 심을 씨앗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씨앗은 그 위에 땅에 씌을 씨앗이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떨어질지라도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왜 그랬을까? 그 종자는요, 땅에 심겨져 썩음을 통해 가지고 그 부정이 땅에 흡수되는 것으로 인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정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씨앗은요, 물에 불려지지 않은 마른 종자, 그런 dry seed여야만 합니다. 일단 물에 흡수가 된 것은 스며들거든요. 그것은 부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8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미 부정케 된 물이 그 씨앗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래서 기는 짐승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말며, 이거의 원어적인 뜻은요, 너희는 너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게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만지거나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단지 육신적인 질병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 음식을 먹고 내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혐오스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 사실은 삼가해야죠. 그것이 당연한 거죠. 혐오스러운 것.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나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주시는 것,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혐오스럽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떠들썩했잖아요. 노루피. 그게 또 그냥 그 남자들 몸에 좋다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참 떠들썩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게,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또 찾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당시에 보면요. 그것으로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 옛날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돼요.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지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어떤 죽은 사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 주시고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밑줄 그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깨끗한지 더럽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되게 해서 나는 너희를 구별되게 사게 할 거야. 그 내용,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되다,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별되다, 세상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한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추구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으로도 그렇고 안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움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깨달음도 주신다라고 하는 적용을 그렇게 연결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은 그것이 옳다,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대립으로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켜나가는가 아니면 타협하는가.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향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 죄다 하면 죄인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해서 죄란 말 쓰지 마라. sin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 마라. 단지 어떠한 단어로 바꿔라. mistake이라고, 실수라고 표현을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 거기에 어긋난 것은 죄인 거예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고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길 짐승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단지 이 땅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식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건강상 이것은 좋고 그 정도가 아니다. 영과 직결된 부분으로 너희들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식단 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쫓으라. 하찮게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우리가 금방 깨어가지고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자그마한 부분부터 야금야금
사탄의 공격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물어가는 것, 그게 허물어가는 것이 또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일이 있습니까? 다 큰 일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결론 부분에 44절, 45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니 너희들도 세상과 구별되이 죄와 구별되이 살아라. 자, 비결은 무엇인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더럽게 된다. 영이 썩어 들어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장 47절 같이 마지막에 분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잖아요. 하나님 대면에서. 모세를 신격하고 그래서 모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시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못 찾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에 쓴 것 같이 수건을 그래서 가리고 나갔죠. 자신을 신격화할까봐. 그게 사람들의 고집이고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쓴 것과 같이 아니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지금 그대로 이야기한다. 왜? 복음의 광채가 이미 비춰졌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자기를 신격화할까봐 수건을 썼지만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의 오해를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 공개하고 있다. 그 얘기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다. 그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이나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가려지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수건이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외식함. 그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는 없어졌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4절로 16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죄된 것으로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구약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결국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죄된 속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애를 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계속해서 아집과 또 어떤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죄된 것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에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율법 자구적인 것을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자꾸만 율법주의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생각했던 산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성호 목사님 책도요 꾸준히 읽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